오늘 우리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다른지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과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예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났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여전히 인간일 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가 정말 하나님이셨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 실제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게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하신 거지.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 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믿지만, 그죠?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왜 제가 그거를 깨달았냐면, 여전히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제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고 겁은 왜 이렇게 많은지,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해야 될 때는 늘 저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방관했어요. 불의를 보면 정말 때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늘 비겁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을 드려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정말 어떤 때는 갈등이 되고 마음을 졸였던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왜 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경험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쨌다는 말인가? 그게 저의 솔직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저같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물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멘 할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서 나는 아무 염려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머뭇거림이 있다면, 뭔가 이 둘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데 내가 왜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는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가 빠져 있어서 그래요. 부활신앙의 진짜 핵심이 뭔지를, 부활신앙의 진짜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 첫 번째 목격자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찾아가 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내가 죽음은 당하지만 부활할 것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리아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는데 한동안은 더 슬프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 거 보니까 부활하신 것은 같은데,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마음에는
뭔가 그냥 더 답답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그렇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바뀝니다. 언제 바뀌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천사가 처음에는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처음에는 여자여 네가 어찌 슬퍼하고 울고 있느냐. 그런데도 마리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준철아, 내가 부활했다. 너는 나를 만나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마리아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만나고 나서 마리아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16절 말씀에 마리아야 그렇게 불러주신 음성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제자들도요,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전했는데 제자들의 처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믿었으면 제자들도 같이 흥분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아직 못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한 제자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덤덤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물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제 이 질문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엄청난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장본인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거든요. 로마가 그 위에서 그 일을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면 로마에게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예수를 죽인 것이 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면 기독교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잡는 족족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처럼 전도자들을 죽이면 기독교는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웬걸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어요. 복음의 능력은 점점 더 커졌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 강하게 일어났고요. 복음은 더 강하게 전해졌어요. 왠 줄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 확장돼 나갔어요. 그거를 모르는 핍박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죽이면
복음은 끝날 줄 알았어요. 교회는 끝날 줄 알았어요.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국은 지금도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도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그 공산 정권이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이면, 때리면, 옥에 가두면, 그러면 예수를 못 믿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서운 핍박을 가했지만 나중에 중국이 개방된 뒤에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무서운 핍박을 당했는데도 그 일을 누가 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한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교회와 함께 계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지금은 수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붙들고 계세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가 어렵죠. 요즘 한국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케 하시고 주의 부흥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세요. 저는 생각에 교회의 부흥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목회자의 설교가 탁월하고 프로그램이 좋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이루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일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제 마음에 오늘 기도하면서 설교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제 안에 명확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을 결정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인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정확히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사람 믿고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꼭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역사하는데 마귀가 제일 많이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게 뭐겠어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너 죽을래? 그러면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벌써부터 자기가 죽을 묘자리 찾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좋은 명당자리, 좋은 비석, 내가 죽으면 그 안에 들어갈 그걸 미리 사놓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죽으면 입혀달라고 수의도 수백, 수천만 원짜리를 미리 사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여러분도 수천만 원짜리 수익 입고 싶으세요? 큰 명당 자리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저는 혹시 제가 죽고 나면 그냥 제가 마지막 설교 때 입고 설교했던 그냥 옷, 그냥 양복 그대로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잘 죽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닌데, 그죠? 여러분, 성도들도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의 성도로 딱 나눠져요. 그 믿음이 달라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도요, 여러분, 그 여인이 참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팔자가 기구한 여인이에요. 그녀의 직업은 건강하지 못한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발을 향유옥합을 부어서 씻겼던 그 여인, 환영받지도 못했던 여인.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은 그 사랑의 메시지로, 위로의 메시지로 늘 자기에게 평안을 주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만 해도 내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그냥 내 평안, 내 만족, 그죠? 자신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던져버리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수가성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뛰어가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인정 못 받을 것 같고,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손해볼 것 같고, 그 두려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지금은 안 보이니까. 지금은 내가 머리 굴리고 이 사람 편에 서고 세상적인 방법 붙들면 내가 조금 더 살 것 같고 조금 더 평안할 것 같지만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의 두려움을 자기 자신도 어찌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명당 자리 들어가려고, 그 수천만 원짜리 수위 입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멋지게 살다가, 주의 말씀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말씀대로 사는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무런 힘이 없었던, 그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뀝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베드로가 부탁을 합니다. 나는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순교했어요. 크게 두렵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섭게 핍박했던 핍박자였어요.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을 봐요. 지금 보이는데요. 나를 위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보이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돌에 맞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지금 돌에 머리가 깨져가면서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한 사람만 고백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라보아지는 사람. 그러면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차를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에 남습니까? 그분의 무슨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듯이 알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삶에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스치듯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예수님처럼 믿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야.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제자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성령이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들에게 온다. 그때는 너희들이 다 알게 될 거야.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 제가 세 구절 말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오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너희들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6절에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후를 말하는 거죠. 나를 보리라 하시니.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처음에 참 이상했던 것은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들 있잖아요. 첫 증인들이 그렇게 마음의 감격이 뜨겁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좀 흥분되지도 않고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다락방에 숨었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까지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제자들이 왜 이렇게 움츠려들고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할까? 여러분, 무슨 사건이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처음이 제일 놀랍잖아요. 제일 흥분되고 그 감격이 처음이 제일 크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충격과 감격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사건은 그 반대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뜨거워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나서 예수님 50일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완전히 뒤집어져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데도 열기가 식어지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제자들 안에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진짜 부활신앙으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만으로는 아직도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성령으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내가 성령으로 만나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활신앙의 증인이라고 믿습니다. 1903년의 일이에요. 그 원산에 한국의 최초의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이 원산에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무지하고 무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왜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없나. 처음에는 이 땅에 있는 조선 사람들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을 강하게 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아서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다. 그래서 1903년에 원산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이 땅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진짜 문제였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구합니다. 몇 년 동안 구하냐면 4년 동안 구해요. 1907년에 1월에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붓습니다. 회개 운동과 함께 놀라운 교회의 대부흥이 일어나요. 1907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때 200만 명의 성도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정말 그 대구시 정도 되는 인원이 한꺼번에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그 힘이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만세운동 이후에 한국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또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목회자들 다 붙들어 가고 교회는 다 불태우고, 그런데 이 한 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씨앗을 꺼뜨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계속해서 교회는 더 살아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아시지만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가 또 큰 전쟁을 겪습니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전쟁을 겪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계속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1960년대, 1970년대 한국 교회는 불이었어요. 그때는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 추운 마루바닥에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 눈물에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한국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에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나라로 세우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부활 신앙의 증인이에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왜 내가 성령의 역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 여러분, 왜 성경에 제가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는 사람이면 당연히 베드로여야 되지 않아요? 요한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그녀를 첫 증인으로 삼았을까? 그녀에게는 제자들에게 없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반응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시큰둥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 예수님 부활했다고? 와요. 와보니까 빈 무덤에 세마포가 잘 개켜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이상하다. 그럼 이상하면, 그러면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러면 부활하셨나 보다, 어디 계실까? 기도를 하든지 막 찾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그냥 가요. 그게 마음이 시큰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 빈무덤인데, 세마포도 이렇게 잘 개켜져 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가 웁니다. 저는 그가 울었다고 했지만 저는 그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을 찾았다고 싶어요. 그 울고 있는, 빈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니고 어떤 제자도 아니고, 그 제자들조차 무시했던, 귀신 들렸다고 무시당하고 창녀라고 무시당했던 그 마리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 돼요. 열쇠는 뭐지요? 갈망이에요. 갈망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지 갈망하고 있지 않는지 뭘 보면 알까요? 그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아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의 재물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갈망하는 건지, 주님 외에 다른 헛된 것을 갈망하는지 주님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저도 갈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찾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사람이 누군가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이곳을 주목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내 증인들이 여기 있구나. 나를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구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를 그리 쓰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갈망을 주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절망, 슬픔, 낙심, 죽음의 두려움조차 이기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아는 자로만 끝나지 않고 믿는 자로만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 만남이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쓰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또 성도들 안에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종에게 정확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이 눈이 띄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하여 성령을 부으소서.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갈망을 받아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 앞에 결론된 자로 오늘 세움받았습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갈망하옵나니 성령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자들인 것을 알기에 오늘 겸손히 주의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죽음의 권세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쓰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부활절을 맞아서 정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이 부활의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영광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 부활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생명사기로 덮어 주옵소서. 민생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민족이 전쟁의 위험이 없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여 더 이상 전쟁과 고통과 기후 이상과 가뭄과 기아로 아버지 하나님 굶주리는 백성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절 찬양, 우리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힘차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구셨던 곳은 비어 거기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 가시기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당하시기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생명의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 요단 건너 본향 가게게 가소서하며 주님의 영광 다시기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이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생명을 내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갈망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늘 도우시고 덧입혀 주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부활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